어제 자쌤하고 톡하면서 자쌤 근데 나 과제를 안 했는데 자쌤도 안 했대. 나는 발표나 머리에는 있어요. 머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했는데 요즘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자아 발견에 좀 안 돼요. 잘. 예,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깨달아진 게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상대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 통과할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아가페 신학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 늦게 오고 이게 3일 하니까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좀 해롱합니다. 아침에 이제 잠깐 적었어요. 저는 정체성 회복이라는 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가치, 예전에 참으로 열등감, 그 다음에 그 비교의식, 이런 거에 많이 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가 불편했고, 좀 자유롭지 못하고, 인간 관계에서도 이게 폭이 넓지가 못했어요. 그냥 몇 사람, 그냥 아는 몇 사람과의만 관계했지, 이렇게 폭넓게 관계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컨퍼런스 하면서 접수를 받거든요. 근데 제가 뭐 알면 학생들을 얼마나 알겠어요. 다 후배들이잖아요. 저는 졸업했고. 그런데도 그 후배들과의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많이 좀 자유스러워졌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제가 저의 가치를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를 위해 두었었어요. 예전에는. 나의 어떠함. 내가 뭘 좀 잘하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내가 좀 못하면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가치가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의견에 두어가지고 제가 상처도 받고, 이랬던 부분에서 이제 점점 사고가 바뀌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떤 이제 심지가 좀 견고해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점점 이제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다 저는 그림자라고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 나라 거가 참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거에 요동하거나 내 마음을 뺏기거나 그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치유신학을 접하고 이거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관점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나의 가치는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견이고 생각이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참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이제 컴포 때 그게 나왔어요. 하늘 영역에 앉아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통치하는 자다. 이게 저한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의 정부도 움직일 수 있는 자다. 이런 이제 그런 마인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함 속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유함 속으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나와 더불어서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추면서 이게 나의 정체성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스럽고 고백해요. 이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묶이고 다른 것은 묶이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묶이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들은 것들이 생각나면 계속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갈수록 자유함 속에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발견하라는데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그냥 일상생활이 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맨날 한 거는 내 속 안에서 요동치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저기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어떤 것이 생각났냐면 이제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참 몰랐구나. 하나님도 좀 너무 단면적으로 알았고요. 또 말씀도 너무 단면적으로 알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영성과 치유 이렇게 했잖아요. 다 과목을 마쳤는데, 거기서 이제 단계를 배우면서, 신앙 성숙의 7단계 그걸 배우면서 이렇게 쭉 단계가 나갔는데 마지막에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단계를 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쪼르륵 가는 게 아니고 다 못했음에도 또 다음 단계도 있고 그 다음 단계도 있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제 믿음이 맨 처음이잖아요. 믿음이 맨 처음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절제도 있고. 근데 잘 되는 부분은 잘 되고 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근데 막 항상 몸부림치는 거는 사랑이라는 것에서 많이 몸부림을 치게 되더라고요. 예.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지금도 그 사랑에 있어서는 참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이렇게 배우면서 지난번에 배우면서 이제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거, 신앙의 전통적인 거, 신앙의 관습적인 거에서 많이 묶여 있었다는 거. 그런 것을 또 내가 신앙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지켜왔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이는 부분이 많고 알아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또 이제 알았으니까 자유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이제 그것에서 조금 더 보이는 부분, 알아지는 부분에서 자유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서 조금 더 자유가 경계선을 지나가면 또 게으름으로 또 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알았던 것에서의 그 나와의 싸움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쭉 썼는데 또 그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렇게 정립하면서 다시 그 신앙의 그 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아주 좋은 틀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묶인 부분에 많았고 그래서 게으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이제 그것이 나태함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에 또 근거해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이제 배울수록 눈이 더 커지고 또 배울수록 하나님을 보는 눈도 커졌고 사람을 보는 눈도 커졌고 마음도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경계선 그러니까 게으름의 경계선, 나태함의 경계선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끝까지 추구해야 할 것은 결국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종착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부분을 조금 더 깨달아가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쓰려다가 안 썼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지난주 목사님 자기 발견 보고서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또 철퇴를 받는 그 같은 그게 있었는데요.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거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들은 게 제가 지난번 아마 자기 발견 보고서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좀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외에는 싫어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걸어 다니면서 담배 들고 빨리 안 끄고 들고 다니면서 니어니어 가는 분, 특히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 같은 분들 빨리 담배를 안 끄세요. 그리고 계속 들고 남한테 이제 피워주는데 이게 담배 연기가 굉장히 멀리 가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2, 3주 전에 좀 새로운 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또 이제 저희 집이 골목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에서 이 담배 연기 냄새를 많이 맡게 돼요. 근데 지금 저기서 제가 한 카메라 정도 되는 거리 저 정도였는데 이제 또 동일하게 이제 담배를 피고 이제 또 이제 계셨죠. 근데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저 정도 거리도 나거든요. 원래 담배 냄새. 근데 그날 담배 냄새가 그게 한 지난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지난주 담배 냄새가 안 나면서 좀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네요. 여기도 담배 냄새가 안 나네요. 맨날 웬만하면 또 담배 냄새 나서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나네요라고 했는데 제 안에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고 나한테 그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냄새가 안 나고 나한테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이게 계속 묵상이 되면서 지금의 이제 제 삶을 좀 보게 됐어요. 제가 치유신학교 와서 이제 이번이 마지막 학기인데 지금 나는 그럼 어떤가라는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부분은 그러면 나의 주변 관계나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들 나와 연결된 분들과 이 내 삶은 어떤 거라는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지난 한 1년 반 동안 변화의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정리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졸업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은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고 졸업을 준비하는구나. 그 졸업의 과정이 제가 이제 변화들 속에서 특히 관계들 속에서 예전에 함께 했거나 또는 계속 같이 갈 것 같았고 또 많은 고민들, 생각들 뭐 그게 있었는데 그게 지난 1년 반 동안에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나아가는 또 새로운 걸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졸업하고 또 2년 전과 또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좀 불안과 좀 그런 것들이 이번 여름에 좀 있었는데 이제 여름 이후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내년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새해를 기대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원점 앞에 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급하고 빨리 가야 되고 그 사람을 앞질러서 비켜가야 되면은 담배 냄새가 나도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도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가 5분도 안 걸리는데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면 그걸 힘들어도 지나가면서 나도 짜증나고 어려운 속에서 있는데 내가 조금 오히려 더 떨어져서 천천히 가면 그 영향은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그 냄새와 그 여러 부분들. 그래서 내 마음도 그 부분에 그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을 보면서 내 인생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뭔가 엄청 남들보다 느리지만 그게 내 속에 있는 남들보다는 훨씬 처진다라는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또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 담배 사건이 예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그리고 차에 대한 부분도 이게 같은 부분이 제가 느끼는 건 항상 나는 남들보다 처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서 남들보다 이거는 빨리 앞서가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잘 써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내 안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또 이걸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누가 이제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제 다른 분 두 분이 같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내가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 내년에 이제 지우신학 이거를 이제 마치면 또 진로가 확정이 돼서 좀 더 생활이 좋아져서 훨씬 더 좋은 그런 거를 기대도 했었고 기도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게 오래 기다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이제 이 과정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제일 정확하고 제일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를 제가 여기 공부를 하면서 더 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내년 이후에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준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가야겠다. 그러다 또 갑자기 저번에 사다리 그랬듯이 갑자기 또 땡기시면 또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내가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새 자기 발견은 항상 많이 하는데 말씀으로 좀 많이 그 해결은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좀 더 좀 분명한 부분은 더 이제 여기서 제가 더 이제 좀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졸업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기 발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겁니다. 네. 역시 우리 네. 생각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들 때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에서 마음이 격동할 때도 있다. 말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와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생각을 거치면서 감정에서 올라오는 느낌과 단어가 있고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와서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또 마음과 다르게 입으로 다른 말이 나오려고 할 때도 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어떤 세력을 가진 것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발견하게 된다. 나는 순간 악한 영의 통로로 사용되고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않는 문제를 통해서도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면서 내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생각과 영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자기 발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 생각을 작성하면서 내 생각이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우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나는 다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발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어떨 때는 간단하게 메모를 남길 때도 있지만 일단 쓰고 나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많다. 더 이상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발견 보고서를 작성하며 내 생각을 정리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데 새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머리에 새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받아들여서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새 둥지를 틀게 해서 그 새들에 의해서 내가 통제받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 발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저한테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상한 마음과 상처받아 눌려있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또 치료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또 주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치유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의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자기 발견 보고서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는 하고 뭐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천 고향에 같이 지금은 교회가 뭐 수백만 원 모이는 문단교회인데 처음 초막으로 있을 때부터 같이 밤에 나와서 밤 뭐 이제 벽돌 빼가지고 뭐 교회 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다 우리 오나온 장로님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그 권사님이 엄청 성실하게 교회도 잘생기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같이 나이는 아마 조금 됐을 거예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고향 친구로부터 이제 전화상에 우리 둘이서 이제 깨틀로 뭐 돌겐지 참겐지 털로 이제 산에 들에 갔다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하더래. 그래 장로님이 이제 주변에 약을 치고 있고 근데 사람이 약을 다 치도 안 오더래요. 그래 가보니까 엎어져 갖고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예. 그러니까 이 장로는 참 기가 막히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그 문단교회 같이 초대 참 그게 했는데 지금은 엄청 큰 교회가 되어서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마음이 좀 많이 좀 안 좋고 그러네. 근데 저도 살아오면서 이제 이 우선순위가 마음은 정말 모든 게 아침 일어나서부터 기도하고 이제 하루의 생활부터 이제 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 먼저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는데 자꾸만 우선순위가 그게 먼저 안 되고 일어나면 화장실 갔다가 물 마셔야 되고 뭐 어쩌고 또 운동 약간 좀 하고 이러다 보면 기도 시간 자꾸 뒤로 밀어지고 말씀 보는 것도 밤늦게 전에 성경 말씀도 봐야 되고 뭐 이어서는 새벽 기도도 있고 이렇지만 이제 김에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돼서 늘 마음이 좀 안 편해요. 모든 게 다 우리 하나님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소망은 소원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되도록 이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내한테 나는 왜 잘 안 되지 그런 데 대해서 좀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부터는 자꾸 쫓기는 기분이 있어요. 초조하고 뭔가 바울같이 살지도 못해도 그 천국은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런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억지로 뭐를 해야 된다 하는 뭐 내가 먼저 죽은 난이가 돼야 된다. 우리 파들에 가면 우리 사모님 늘 달고 하는 말이 내가 뭘 해야 된다. 나는 매일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늘 하시는데 내가 뭘 많이 내가 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너무 한 것이 없구나.
내가 평생에 이제 뒤돌아보면서 자꾸만 이런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좀 더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전도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전도 중에서는 가장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아들 하나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이 아들이 김해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교회도 멀고 그러니까 애가 또 낯가림 심하니까 아무 교회나 이렇게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부정교회 이제 가자 이러니 애가 피곤하니까 주일날 뭐 자고 나면은 뭐 11시 12시 되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결국 못 가서 부정교회 옆으로 이제 이사까지 가려고 이제 계획을 짰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러면 집을 팔고 사고 뭐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이 문제 늘 목에 걸려있는 가시처럼 참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던 애들도 또 더구나 시설에서 내가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설에 그 따르고 하던 그 애들까지도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다 하고 다 그래 하는데 내 주변을 다 돌아봐도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이 아들 하나 있는 게 저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좀 어떤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생각 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저런 생각하면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뭐 결혼식이나 뭐 어쩌고 이런 데도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또 그거는 잠시뿐이고 또 사람이 할 그거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막 울기도 많이 울었죠. 우리 소리 때문에. 지하고 대화를 해보면 니 정치인 되면 좋겠다. 내가 그럴 정도로 학교 선생님이 되든가 니 그거 아깝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대하기는 묵묵부담해서 다른 사회 돌아가는 상식적인 얘기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내가 한번 잡혀들어가면 한 서너 시간은 잡혀가지고 나중에 그래 소라 나 좀 살려줘 엄마 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있고 아휴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리를 보면은 아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다 믿어도 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믿음 생활도 안 할 것 같고 마음이 탁 진짜 낙심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 정목사님도 기도 마시고 우리 기도하고 하고 다 이래 하는데 하나님 때가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건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데 지금 내가 아까 찾다가 그 주소가 왜 왔는데 잊어버렸어. 사복음서에 있는데 그런 저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말씀이 딱 꼽히는 거예요. 아 나는 소리 때문에 나이가 40인데 저 아이가 언제 결혼을 해서 저 시간과 세월을 다 저리 놓치고 있는데 이 일 어찌하나 그 생각에 딱 잡히면 잠이 안 와요. 밤을 새워 내가. 그 정도인데 아 하나님은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다면 소리가 가진 것이 기본 상식으로 애가 정직하고 좋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센스도 있고 뭐 상당히 괜찮은 면이 너무 많아요. 걔한테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사용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뭐 결혼도 할 것이고 또 신앙생활도 쟤는 성격이 저러니까 한번 하고자 하면은 뭐 꽂히면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막 희망이 또 마음에 솟아나서 말만 하나님께 맡긴다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왜 나는 기도는 기도고 내가 또 늘 이래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 자신한테 실망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전에는 막연히 살았는데 이제는 자꾸만 뒤가 돌아보여. 그 어쩌 그래 죄도 많이 지었는지 이것저것 이거 사람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여튼 그런 글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결을 하고 자꾸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마음이 많이 거해지고 그래서 뭐 이제는 들순한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나 모든 거 할 때 내가 좀 손해보는 쪽에 또 그리고 넉넉하게 수용하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서 또 한 번씩 욕심을 그래 또 많이 적여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참 이게
내가 어려서부터 조금 어렵게 자라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자꾸만 고쳐가려고 노력합니다. 내 자신을 많이 지금 발견하고 자꾸만 이 치유 말씀을 통해서 또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 사모님 자꾸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올려드리세요. 그럼 내 짐이 점점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아유, 우리 사기를 만나면요, 이 시간 간 줄 모르겠는데 큰일 났습니다. 5시 다 됐는데. 간단히 합시다. 빨리 들려고 빨리 시간이 자꾸. 예, 은혜죠. 예, 은혜죠. 자, 아까 우리 나머지 부분, 예. 여러분, 치유 상담 공부 재밌죠? 자, 이리 보십시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 우리가 영적인 공부를 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저는 희미하고 막연했던 게, 쫙 마치 이 초점이 안 맞는 안경이 초점이 안 맞는 안경 쓰면요, 흐릿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수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에 요즘 뭐 수정체 이렇게 뭐 해가 선명하게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가 선명하게 나와요. 예,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 했던 내용 조금만 봅시다. 앞에 돌아가서 여러분 예. 관계가 나왔는데 저거 관계. 예. 40쪽에 보시면 상담과 신학의 관계, 상담과 신학의 관계. 예. 자, 보세요. 합니다. 상담은 뭡니까? 행위죠. 행위. 상담하는 것, 행위죠. 근데 상담하는데 그냥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이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상담학인 거예요. 예, 상담학. 그 상담학이 있듯이 상담은 학을 필요합니다. 학을. 체계. 학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학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아까 우리 배웠죠. 뭘 필요로 합니까? 일반 상담은 심리학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체계를 세워놓은 심리학이 있어야 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상담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상담학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심리 상담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심리 상담학에는 뭐가 있고요? 심리학이 있고, 심리학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 방법, 상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상담 방법이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담 기법 하는 거 있죠? 그게 이거예요. 상담. 그래서 상담 이론은 사실은 이게 상담 이론이에요. 이거는요 심리학이고, 근데 상담학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프로이드는 뭐라 하고 칼 로저스는 뭐라 했는데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그게 뭐예요? 상담 방법이죠. 이해되시겠죠? 예. 우리 나중에 일반 상담 이론 배울 때 또 배웁니다. 서서히 여러분 생각이 이제 만들어져 갈 거예요. 예. 됐죠? 뿐만 아니라 이 상담은 일반 상담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기독교 상담. 그죠? 기독교 상담 있죠? 또 기독교 상담은 뭐를 필요로 합니까? 신학이 있어야 돼요. 신학. 일반 상담 뭐가 있어야 돼요? 심리학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기독교 상담 또 성경적 상담 같은 거죠? 상담은 뭐가 있어야 돼? 신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거 치유신학에서 배웠죠? 이게 치유신학 아닙니까? 그죠? 우리 치유신학이 배웠어요. 이 치유신학 배웠는데 이 치유신학에 우리는 뭘 집어넣습니까? 예, 오케이. 예. 이 치유신학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상담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 계속 배웠지만 상담은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배운 게 뭐예요? 이 치유신학을 배웠어요. 이제는 뭘 배운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과목이 치유상담신학이다. 좀 감 잡혔습니까? 지금까지 치유신학을 했는데 일반 상담에서 심리학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 상담이나 성경적 상담이나 상담에서는 신학을 필요로 하듯이 신학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신학을 뭐로 배웠어요? 치유신학을 배웠고 그 치유신학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나를 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하기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담체계요. 상담체계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줄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걸 배우고 나면 상담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치유상담신학은 우리 치유신학 중에서도 뭐요? 실천? 치유신학 중에서도 실천 과목이다. 그걸 보면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40쪽이 중간에 심리학과 상담 보입니까? 신학과 상담은 무슨 관계? 보완관계. 중간에 보완관계 보입니까? 중간 단락 40페이지 중간 단락 밑에 세 번째 이론과 실천 심리학과 상담 신학과 상담이 함께 서로 뭐예요? 서로 상보. 여러분 심리학만 있으면 뭐합니까? 써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담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치유신학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치유상담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그래서 이걸 제이아담스는 제일 밑에 보면 무슨 관계? 유기적인 관계다. 유기적이란 말은 서로 붙어있다. 떨어질 수가 없다. 심리학과 상담과 심리학 떨어질 수 없듯이 신학과 상담 떨어질 수 없고 상담과 신학 떨어질 수 없고 마찬가지로 치유신학과 우리 치유상담신학은 다 같이 붙어있는 하나다 하는 것.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 보완관계, 상호 보완관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던 거. 몇 페이지까지 됐죠? 예, 심리학이란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 얘기했죠? 예.
53쪽. 53쪽. 자, 거기 53쪽에 첫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학과 심리학은 무관한 아니면 서로 관련이 있는가? 여기 물음입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신학과 심리학은 다 같이 상담을 위해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까? 네. 예. 신학과 관련된 상담은 뭐죠? 상담, 신학 혹은 기독교 상담. 심리학은요? 심리 상담학 혹은 상담 심리학. 자, 그래서 신학과 심리학은 무관한가 관계 관련이 있는가? 둘 중에 하나. 어디입니까? 예?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박준사님, 또 강호사님, 사성님은 관련이 있다. 저는 자기 얘기를 하는. 솔직히 저는 네. 신학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그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도움이 되지만 오케이. 자, 그다음 사모님, 송 사모님, 예. 관계 있다 없다? 신학과 신약 예. 관련이 없어요. 상담 신학 이러면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학과 상담은 신학과 심리학은 관계가 있어요. 일반적인 건 아니 있다 말입니까? 없다. 자, 안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약은 신학, 지역 신학하고 다르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사모님은 모르겠다 해봤어요. 예. 이렇게 다 입장이라. 이 전제예요, 전제. 신약은 죄를 안 다루니까 예. 자, 밑에 보세요.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상담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신학과 심리학의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아까 다뤘죠? 심리학은 어디서 나왔어요? 인간학에서 나왔어요. 맞죠? 인간 학문이에요. 경험에 대해서 나왔어요. 연구에서 나왔어요. 신학은 어디서 나왔어요? 사실은 성경이 신학입니다. 예.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가 어때요? 달라요. 그 말은 사람에 대한 해석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 우주에 대한 해석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 너무 달라. 해석이 달라.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정리됐죠? 자, 밑에. 상담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째 단락 제일 밑에 줄 치십시오. 상담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과 신학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신학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심리학을 비롯한 주변 학문에 대하여 그리 아까 우리 사쌤이 있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생각 안 하고 싶다 이거지. 그죠? 그런 입장이 있고 경향이 있다. 반대로 심리학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학을 무시해버린다. 신학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때요? 심리학을 무시해버리고 심리학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신학을 무시해버린다. 이 경향이죠. 예.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요? 관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자, 밑에 뒤에 딱 넘기면 나오네요.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뭐라 그래요? 이건 공산주의고 환상이다. 환상. 종교는 환상이며 우주적인 신경 강박적으로 예,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프로이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불신자다. 불행하죠?
자, 심리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제이 아담스입니다. 제이 아담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주의적 종교가 자기의 장자권을 심리학이라고 하는 한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예수가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처럼. 비유입니다. 프로이드는 뭐예요? 친구가 아니라 왼수다, 왼수. 자, 여러분, 제이 아담스가 인도되면 이 사람이 심리학 때문에 어때요? 상처받은 일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상처가 딱 있습니다. 안티 반응을 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데이비 헌트라는 사람은 일찍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현대 사상 중에서 가장 위험하며 동시에 가장 나쁜 데에 있어서 강력한 사상이다. 이 배격해 있는 말. 데이비 헌트라고 혹평했습니다. 자, 그런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신천지가 이걸 많이 사용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어때요?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다 쓰실 줄 믿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자, 거기 줄 치십시오. 읽으면서 시작.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나누고 있다. 그 가운데 일반 계시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곧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본성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배우게 하는, 이게 여기 보니까 자연과 역사,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는 게 이 뭐예요? 일반 계시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 중에 학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문이 일반 계시다. 왜? 사람의 본성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이 보세요. 더듬어서 아는 거예요. 맞죠? 더듬어 아는 거예요. 더듬어서. 물리학, 일반 과학들 다 사회학, 심리학, 인문학 다 더듬어서 아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 연구의 결과에 많은 부분이 어때요? 사실이다. 사실인 것 같다. 사실은 뭐에 가깝습니까? 진리에 가까운 것. 사실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리에 접근해 가는 것.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 단락에 심리학과 신학이 뭐하다?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목사는 어떨까요? 예. 지금 작업하는 이유가 됐습니까? 통합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유예요. 예. 아시겠죠? 예. 이미 우리 제7전제에 나왔잖아요. 예. 사람의 마음, 혼에 관해서는 일반 심리학적인 도움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도움을 받되 옥석은 가리겠다. 제이 아담스의 경우에는 결코 신학과 심리학은 통합될 수 없음을 뭐 하려고? 증명하려 해야 돼. 통합될 수 없는 이유. 그 다음 반대로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어때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게리 콜린스 같은 사람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통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성경적 상담을 주창한 로렌스 크랩. 줄 치십시오. 로렌스 크랩. 따라합시다. 로렌스 크랩. 이 로렌스 크랩은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니까 신학적인 영향을 덜 받았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성경적 상담을 책이 두껍지도 않아요. 이렇게. 예. 우리는 600페이지나 되는데 이 사람은 작아요. 이 사람이 로렌스 크랩이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이 네 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델이 뭐예요?
분리 모델입니다. 분리적 접근. 자, 십자가 안에 동그라미 십자가 있는 건 뭐죠? 신학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은요? 심리학. 심리학과 신학 사이에는 뭐가 있다? 벽이 있으니까 서로 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통한다! 누가 그럽니까? 아까 배웠죠? 제이 아담스와 프로이드 같은 대표님. 심리학 편에서는 신학하고는 절대 안 통한다. 제이 아담스는 어때요? 심리학 말도 하지 마라. 그 사탄의 학문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탄의 학문이라는 공감이 되죠? 사탄의 학문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다는 거예요. 분리적 접근.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 반대편이 정반대입니다. 혼합적 접근은 뭡니까? 오 형제여. 오 형제여. 형제여. 우리나라 대통령은 막 김정은이를 막 엄청 생각 안 합니까? 그러나 김정은은 한 번씩 가다가 온갖 욕을 끌어붙고 있죠.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안 혼합적 접근은 뭐예요? 신학과 심리학을 혼합해야 한다. 이 모델 동일시 모델이라는 동일시 모델. 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라는 차원이 똑같아. 계시는 계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데 학문도 뭐다? 진리로 생각하는. 여러분 학문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은 학문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 뭐가 있으니까? 논리적이니까. 하나는 검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검증이 가능 안 되면 학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검증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논리적인 검증이지. 논리적인 검증이지. 실제는 아닌 거예요. 논리가 뭡니까? 말이나 글로서 이치에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다 논문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학문이 뭔데요? 논문들이 쌓여서 학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논리를 사용해서 검증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아닌 거예요. 그 얘가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사회주의 이론 아닙니까? 논리는 다 맞아요. 근데 이걸 장착해서 해보면 어때요? 아닌 거라니.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은 이미 검증됐잖아요. 뭐라고? 엉터리라는 걸. 역사가 정리해버렸잖아요. 공산주의 다 망해버렸다니까. 중국하고 북한만 남았죠. 북한은 공산주의잖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종교죠, 종교. 자, 그 다음에 영적 신앙적 접근. 이 경우에는 신학자들은 심리학자를 무시하고 심리학자는 또 신학을 무시하는 경우다. 대학 모델, 분리 모델하고 대학 모델하고 조금 비슷합니다만은. 네. 자, 거기 보세요. 58쪽에 서로 대항하는 입장입니다. 분리해서 더 나아가가지고 서로 대항해버립니다. 서로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죠? 쉽게 말해 이랬습니다. 난 당신하고 말 안 하겠다. 이게 뭐예요? 분리고. 부셔버려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부수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오케이. 그 차이. 제이 아담스는 심리학을 박살내야 된다 생각하고, 프로이드는 어때요? 신학을 박살내야 된다 생각. 그러면 분리 못 들으면 우리 신경 쓰지 말자고 심리학. 아예 상대를 말자. 이런 식이 됐죠? 그 다음에 통합.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거만 하고 마칩시다. 자, 통합적인 접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좀 전에 로렌스 크랩입니다. 로렌스 크랩이 이 통합의 원리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하면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 누가 차생 마이크 잡으시고 똑똑하게 좀 읽어주세요.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림은 그려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 접근. 이것은 모레스프레이를 주장하는 의견이다. 그는 설명하기를 모세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한 그들의 여정에 하느님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굽의 물건들을 자유롭게 가져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탈품을 가져오는 것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이 일이 생기도록 계획하셨고 이 일을 하지 않도록 중재의 역할을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애굽에 남겨놓고 와야 할 것들을 가지고 온 것이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중단 잡족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 무리의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인종들이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에 참여하고자 했다. 이것의 심리학과 신학에 대입한다면 의미가 통한다. 이스라엘이 취한 애굽의 물품,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던 중단 민족들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으며 애굽의 물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된 것이다. 저 불신앙에서 나온 세상 학문의 하나인 심리학의 이론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가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거룩한 지식으로 주의 백성을 치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통합적 접근은 우리 지우신학을 실제 인정하는데 일곱째 전제 인간의 혼 혹은 마음 심리 안에서 일치한다. 혼에 관해서는 일방적 차원에서 심리학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지우신학 일곱번째 전제이다. 물론 우리는 심리학에서 옥석을 가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예, 이해됩니까? 자, 비유를 적절하죠? 참 비유를 잘한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어요? 애굽 땅에 살았어요.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 쉽게 말하면 진귀한 보물들을 취해라.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세를 시켰어요. 시켜서 취해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가져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가져요.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이고 숨겨놓지 어떻게 좋은 걸 내놓습니까? 막 내놓는 거예요. 아니 미쳤어. 막 내놓는. 그럼 받아가지고 막 가져오는 거예요. 네. 첫째, 애굽의 보물을 값진 보물들을 가져왔다. 금, 은, 동, 하여튼 뭐 구설, 하여튼 아니겠어요? 장신구들, 네. 그걸 다 취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습니까? 우리도 따라갈란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중단 잡족이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피는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의 귀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지. 나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기는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여러분 물개 가죽, 해달의 가죽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막의 덮개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뭡니까? 성막의 기둥, 나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 가져왔을까? 애굽에서 가져온 거다. 그걸로 뭘 만들었어? 거룩한 성전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 이게? 그 얘기예요. 쓸모가 있도록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드니까 거룩한 뭐가 됐어요? 성막이 돼요. 또 그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세상 학문을 심리학을 터부시하지 말라. 쓸모있게 자를 건 자르고 다듬을 건 다듬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지. 이 비유가 적절하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림 보세요. 참 이게 뭐 이건 알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점이 뭐냐? 점이 뭔 같아요? 자, 이 안에 있는 태 있죠? 안에 있는 태는 뭘까요? 진리인 성경. 말씀 자체. 예수님 말씀이죠? 요 벗어난 요 점선은 뭘까? 이게 신학. 신학이 어디에서요? 성경 안에 있지만 신학은 하나님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진리인 말씀하고 100%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바깥에 신학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신학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다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지. 그 공간 부분이 다 진리는 아니다. 그래 이 나머지 부분은 진리 아닌 부분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요거는 밖에 요 자체는 신학입니다. 요까지 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있죠. 그러나 신학이 말씀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이죠. 신학이 성경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다. 점선이 아니라 그 실선만 포함된다 말이야. 실선만 말씀이지 진리지. 점선도 포함되나 싶어가지고. 아 점선은 신학이고. 그래서 신학은 진리인 말씀에 벗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지우신은 어때요? 마찬가지. 동일시 될 수 없다. 신학은 성경과 동일시 될 수 없다. 말씀과는 동일시될 수 없고. 말씀과는 말씀은 성경이니까. 학설 그러니까 신학 사기지. 그렇지. 그게 이제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심리학 상담하고 다 포함되어 있죠. 일반 세상 학문 그죠?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더라. 많이 있습니까? 작게 있습니까? 예, 조금 이게 요 부분만 일치한다. 요거 신학 일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있기 때문에 통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취할 거는 뭡니까? 이건 취할 것이고, 그죠? 이건 뭐요? 버릴 거. 이게 버려. 왜? 성경이 없는 거니까. 진리가 아닌 거니까 버려야 되겠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부 다 했습니다. 오늘 신학에는 진리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신학에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을 체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100% 일치한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부분적이라 말이에요. 부분적. 바울이 한 말 기억납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몇 절입니까? 찾아봅시다. 바울이 이러면서 참 겸손하죠. 사실이죠, 사실. 9절, 10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아멘. 이게 뭐죠? 이 다 부분적인 거죠. 이게 말씀에 벗어나는 이게. 이 다 부분적인 거죠. 이 부분 이것만 나누고 요거는 말씀 일치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딱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림잡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왜? 부분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머리 열나지 않습니까? 자, 다음 주에 오실 때 61쪽 사장이 아주 작게 보이지만 사장이 엄청 내용이 많습니다. 사장은 여러분 그냥 읽어만 오십시오. 정리하지는 마시고 읽어만 오시고 5장 6장을 정리하는데 5장 2분, 6장 2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치유 상담과 인간 이해 2분이 해주시고 6장 치유 상담과 성령 상담자, 내담자 이 부분은 또 여러분이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비슷하죠? 어때요? 둘 다 한 20페이지 되죠? 12페이지? 뒤에 게 조금 더 많다, 그죠? 예. 자, 5장 누가 할래요? 예. 다는 못하고. 아, 1, 2, 3이 아니고 5장 전체. 5장 전체? 양이 그래 안 많아요. 얼마 안 돼. 한번 해보세요. 그 뒤에 한번 펼쳐보면 나옵니다. 저 159페이지 펴보세요. 오, 그래 안 많아요. 그죠? 그 다음 6장은 보세요. 6장도 그래 안 많아요. 그래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해요. 됐죠? 선생님, 뭘 남기고 있나? 비슷하죠? 많은데 작은 거에 자기가 해요, 뭐. 자, 이렇게 하죠. 진영별로. 우리 강무사님 정하세요. 그러면 박준사님도 5장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장을 5장 하고 서감 발표하시고 자 사성이 뭐 고민을 합니까? 과정을 잘하면서 저는 그 6장 1절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응? 6장 다 해야 6장 전체 다 해야 되는 거죠. 전체 다 해도 저희 발표 시간도 안 주실 건데 1절만 하죠. 뭐. 3분이 3절 하시고. 발표 시간을 왜 안 줘? 쉽게 해. 그거 왜 그래? 이게 그래 생각하는데? 아니 정리 다 해도 어차피 다 시간 없어 하는데 그런 어? 거 있는 거 같아. 1절만 내가 하고 2, 3절은 3분이 하시면 대충 맞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우리 차쌤 발표를 얼마나 할 건데? 아니 혼자 다 해. 그러면 그래, 우리는 나는 이거 이거만 1절만 할게. 1절만 하세요. 그 트라우마를 제거시켜야 돼요. 아무튼 다 아니요. 해보고 다 해. 왜냐면은 하고 그 시간이 없으니까. 논문 발표 같으면 몇 시간 하든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 학교 공부니까 어쩔 수 없지. 저희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하면 되죠. 193페이지나 뭐 200이나 뭐 몇 장 되지도 않구만. 자, 193페이지부터 송사모님 200까지잖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 6장. 사생 6장. 오케이. 그리고 발표하다가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내 느낀 거 얘기 이러면 되는 건데 뭐. 네, 오케이 됐죠? 네. 여러분 공부하라는 거죠 뭐. 여러분 확실히 집에서 요약해 보니까 도움 되죠? 네. 내가 이번에 여러분이 교재 준비하면서 얼마나 공부 많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